오늘의 시편 89편 46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9편이고요. 오늘은 46, 47, 48절의 말씀, 석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구나는 것도 우리가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대부분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만 부담으로 다가오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실제 생활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비단 요즘 시대에만 있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비단 요즘에만 나타났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늘 겪어왔었던 모습들이고, 게다가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몸부림을 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처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좀 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앞선 구절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셨지만은요, 이 앞선 구절들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상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자체가 타락해져 있는 그 상태를 놓고 시편의 기자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 자신을 포함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다윗의 후예로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거룩한 나라,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민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변의 많은 열강과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적인 나라와 민족이다는 것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46절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민족에게 언제까지 베푸시지 않고 계실 겁니까? 왜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공급하는 것 없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방치해 놓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메말라져 있는 상태이니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끔찍한 참상을 놓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했지만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면 그럼에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하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고통 속에서도 호소하며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를 보기에는요,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저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이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이 나라와 이 민족입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절박과 그 긴박함을 현실 속에서 정말로 자기의 연약함들을 빗대어가면서도 잘 표현하고 있었던, 지금 당장이라도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편 기자, 이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리라 내버려 두신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 죄악 가운데 방치해 놓고 계실 거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아멘.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될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그대로 둔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인에 불과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어보셨던 48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의미이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세계,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죠. 그죠? 그런데다가 수월의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그러한 구절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여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며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러한 인생인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수월의 권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옥행의 열차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니 하나님 이 지옥행 열차에서 주님 속히 우리를 건져주셔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열차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 이 시편의 기자가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살아가는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생각 자체가 참 괴로웠던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내 개인만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는 천국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겠지만 대부분의 내 주변의 많은 민족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모두가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민족들을 품고 이 타락해져 있는 나라를 품고 그럼에도 마치 자기가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는데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때로는 내가 범한 죄악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며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심정의 호소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물론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굳건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는데 내 믿음 자체가 날마다 갈대처럼 여기저기 흔들리게 되고 중심 잡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사명, 시편 기자가 감당했었던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이름 증거하며 예수 영광 위하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어 승리하시며 항상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세우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